눈에 보여도 길이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감이 잡히고 확신이 들어도 길이 없으면 닿을 수 없고 만질 수 없습니다. 지난 겨울 영동에 엄청난 눈이 내려 눈 속에 파묻혀 고립된 집에 그 노인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눈밭에서 길을 내는 군인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여도 말이죠. 길이 없으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따뜻하게 지내고 싶은데 방법, 길이 없어요. 영원히 함께 천국에서 살 이가 바로 옆에 앉아 있지만 길이 없기에 이 따뜻한 예수의 사랑을, 이 생명을 전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 길을 한번 내봅시다. 옆 사람 손을 잡으며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어색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살 사람이에요. 저 옆 사람에게 이렇게 길이 생겼으니까 이제 이 예배당 안에서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실 줄로 믿습니다. 이른바 성령의 교통하심, 서로 소통하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인류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찾다가 지쳐버렸습니다. 신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그분이 창조주요 조물주임을 분명히 아는데도 도대체 그분께 이룰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느끼면서도, 뭔가 영적으로 느끼면서도 길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만약 인간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스스로 찾아낸다면, 인간이 찾아낼 수 있고 인간의 힘으로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 별로 대수롭지 않은 존재일 겁니다. 왜? 우리들이 손아귀에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신에게 닿을 수 있는 길은 그 하나님이 직접 열어주고 내주기 전에는 인간이 스스로 찾을 수 없습니다. 그 길을 찾겠노라고 어떤 이들은 평생 자기 몸을 학대하며 고행에 고행을 하지만은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이를 자가 없느니라. 사람들은 자기의 귀를 의심합니다. 이게 미치광이 소리 아닌가? 모든 인류가 가려고 애썼지만 실패했는데 자기가 그 길이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길에 대한 안내자 정도라면은 위대한 스승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지만은 안내자가 아닌 자신이 그 길 자체라고 하다니 믿을 수 없는 이 소리에 대하여 사람들은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들 고집대로, 자기들 방식대로, 자기의 견해대로 하나님께 향하는 길을 열려고 무지는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놀랍게도요, 그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노력보다도 그의 말을 그대로 순진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어느 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이미 서 있음을 느끼고 그 감격과 은총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 있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증언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 찾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바가 없습니다. 아마 이럴 걸 저럴 걸 자기들 나름대로 추측만 있었을 뿐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하나님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 출신 예수는 자신이 분명하게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는
미친 소리라고 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헤매고 있지만은 그 말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있음을 깨닫고 비록 땅에서도 그들은 이미 하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이 머리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둘, 셋을 깨달을 수 있는 그야말로 염화시중의 미소와 같은 그 명석함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그 단순함과 그 겸허함과 그 순진함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속에 아멘 하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 길을 따라서 이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어떤 분이냐, 태초 전에는 뭐하고 계시던 분이냐,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와 성격에 대해서 묻고 의심하고 연구하는 동안에도 그 사람들은 말이죠, 이미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겐 더 이상 따질 것이 없습니다. 이른바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은총 속에 주 예수와 더불어 살기에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였기에 하나님이 이러니 저러니 하고 따질 게, 고민할 게 없었습니다. 그저 살면 되는 것,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의 삶을, 하늘나라의 시민의 삶을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미 예수님과 더불어 중한 죄짐을 벗어버리고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함께 찬송해 봅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슬픔 많은 천국으로. 아멘.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정말로 그 길을 열어주고 계심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두터운 휘장으로 가려 있었습니다. 휘장 건너편은 도무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건너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숨을 거두시며 그 휘장을 찢어 놓으셨습니다. 죄 때문에 결코 넘어갈 수 없던 그 거룩한 지경에 그곳으로, 그 길을 당신이 희생의 제물로 숨을 거두시며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 놓으셨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한다면 성부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그러기에 그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찢었다면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을 것인데 이것은 위에서 아래로, 즉 위에서 찢은 겁니다. 하나님이 쫙 찢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그 길, 온 인류가 찾던 그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 홍해가 갈라져 새 길이 드러난 것처럼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다는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성전에는 이런 절대적인 영역 구분,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었죠. 그러나 지성소는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쉽게 넘볼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무심코 지성소 안으로 발을 들여다 놓았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 거룩의 장소였습니다. 그토록 거룩했던 곳, 결코 세속으로 열려있지 않던 곳에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여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아직도 그 길을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길이 정말인가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를 것입니다. 길은 가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이정표대로 믿음을 갖고 걸어간다면 마침내 그 목적지에 이를 겁니다. 부산에 가려고 양재 톨게이트에 들어섰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산은 항구 도시로 뭐 좀 해변이 좀 보일 듯 말 듯한 그런 길이어야 하는데, 그런 바다 냄새도 좀 느끼는 듯한 그런 길이어야 할 텐데, 그래야 부산 가는 길이 맞을 것 같은데 바다 기운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정표는 부산을 가고 싶다면 그 길로 가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부산 가는 고속도로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믿음으로 그 길에 들어서서 그 길로 달려간다면 마침내 부산에 닿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하나님께 닿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로 믿음으로 나갑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이를 겁니다. 예루살렘 성지에 가면은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날 순환주간 금요일 아침, 지난밤까지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며 심한 매질과 채찍질까지 당하시고 거의 탈진한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간 그 외로운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어가시는 예수님. 죽는 데까지 함께 있겠다고 큰 소리치던 제자들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렸고 철저하게 혼자 버려진 듯 홀로 모진 매를 다 맞으시고 이리 비틀 저를 비틀 십자가 지시고 가시다가 종래 감당 못하여서 쓰러지자 구경하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날벼락을 맞듯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숨이 점점 가빠지시는 우리 예수님, 이렇게 구레네 시몬의 도움을 받으며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십니다. 모진 욕설과 모욕과 비방과 침뱉음을 당하며 그저 묵묵히 그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저는 지난달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오르셨던 그 길, 비아 돌로로사를 비가 내리는 이른 아침에 그대로 따라 올라갔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그날, 주위에 무심한 이슬람 장사꾼들이 쳐다보는 그 몰이해와 어떨 때는 조롱하는 듯한 눈치를 느낄 때 참으로 마음이 좀 거시기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모멸에 찬 시선과 욕설 속을 어떻게 참고 걸어 올라가셨을까? 그나마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을 바라보며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시는 그 심정. 그날 비가 내리는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 그 빗물은 예수님의 눈물같이 제게 느껴지며 다가왔습니다. 오전 9시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3시간 동안 계속되는 조롱과 욕설을 당하십니다. 그러더니 낮 12시에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하더니 오후 3시가 되자 예수님께서 마침내 숨을 거두시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이 죽음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피할 수 있었음에도 피하지 않고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대로 당한 것을 보아 분명 무슨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은 대체 뭡니까? 우리에게 뭘 그토록 말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걸까요? 길을 여신 겁니다. 우리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길을 여신 겁니다. 자신의 몸이 친히 그 길에 징검다리가 되기도 하고 오솔길이 되기도 하고 고속도로가 되기도 하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이를 자가 없다라고 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이 죄인이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을 친히 만드신 것이요, 이에 성부 하나님은 짙게 가려있던 그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구경만 하고 있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얘기 듣고 그만큼 구경했으면 이젠 네가 와라. 네 차례다. 그게 네 차례다. 만나자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공로와 자기의 도덕심과 자기의 경건심을 의지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고 오라는 거예요. 전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오라고 주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구경만 하지 맙시다. 갑시다.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고민 그만하고 갑시다. 길은 가기 전에 암만 생각해도 소용이 없어요. 가야지만이 목적지에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 의지하고 나오는 모든 이들을, 돌아오는 탕자 둘째 아들을 큰 기쁨 속에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신 그 누가복음 15장의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아직도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는 우리들, 아직도 의심하고 있으면서 아직도 내 것부터 챙기려고 하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와라. 제발 와라. 그 길로 와라. 십자가를 통해 내 앞으로 오라고 당신의 독생자를 마치 그 육신을 찢듯이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며 길을 내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제 다시 살겠습니다 결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결단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